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안 되네요. 이제 되는 것 같다. 네, 일단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가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청소년부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네가 와서 너무 좋다. 네가 와서 너무 좋다. 네.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를 좀 짧게 끝내볼까 해요. 아쉽죠? 왜냐하면 오늘은 유나 너무 좋아하는데 저 표정도 진짜 처음 보는 표정인데요.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끝내볼까 하는데 오늘 이제 투표가 있거든요. 투표가 있어가지고 원래 설교를 굉장히 길게 준비했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빨리 해보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중요한 질문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볼까요? 대답해 주세요. 서은재, 강은재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은재야, 여기 뒤로 갈래? 여기 은재 옆으로. 은재 뒤에 옆에 앉아. 왜 목사님하고 자꾸 대화하려 그래? 아무리 목사님이 좋아도 그렇지. 네, 자, 답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계속 하고 있군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서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했는데 예수님? 뭐 구원하신 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지옥에 가요. 근데 예수님이 넌 날 누구라 하냐? 눈이 초롱초롱 하면서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셔. 그리스도셔. 하나님이셔. 이렇게 고백하면 어때요? 웰컴. 그죠? 웰컴 하면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지난주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알려드렸죠? 정답 다 들었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기를 여러분 원하셔야 돼요. 답은 다 나왔어요. 이 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자,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쉽죠? 자, 서론 다 넘어갔어요. 목사님 오늘 서론을 한 5분 했는데 넘어가요. 서론 다 넘어가. 자, 오늘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이야기는요, 지난주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저기 누구지? 기준이가 키가 커가지고 뒤에 연우가 목사님을 쳐다보려고 이 사이로 이렇게 하고 있어. 재밌네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죠? 로마의 황제, 그죠? 황제가 그죠? 다스리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의 신전, 황제의 신전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 판신전을 비롯한 세상의 우상들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연히 주님은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길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성진이 좀 넘겨주실래요? 자, 말씀 보죠. 우리 2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보시면 쭉쭉 넘겨보세요. 쭉쭉. 노란 글씨 돼 있는데 찾아보세요. 노란 글씨. 오케이.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길은,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이러면 설교 길어지는데.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넘어가요. 자, 근데 예수님이 가는데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길을 보죠. 자,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뭘 받아? 고난.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예요?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오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거야. 그분이 오셔서 로마를 심판하시고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받은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이것을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죠. 뒤로 넘겨주세요. 자, 말씀 다시 보죠. 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21절에 보면 장로, 대제사장, 율법학자. 여러분, 목사님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여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성경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실 것이고 그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있는 핵심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땠어요? 몰라요. 뭘 모를까요? 자, 여기 보죠.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 vs 사람의 일이 지금 맞닿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성경에는요, 나와 있어요. 뭐가요?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을 4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 얘기해 보세요. 은재 했고 또 해보세요. 네 글자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마스크 쓴 친구들 마스크 쓴, 숨기고 있어요. 자, 창, 타, 구, 완. 이거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왕자리에서 반역했죠. 그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구원.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완성이요. 자, 넘겨주세요. 보죠. 이걸 알아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요. 이게 안 돼 오늘. 창타구안 돼 있는 거 있어요. 창타구안. 우리 성진이. 자, 이 그림 보죠.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방금 다시 처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 타락, 구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구속이요. 구원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수정이 오면 다시 시작하죠. 수정이 앉고, 수정이 앉으면. 근데 좀 너무 느린 거 아니니, 수정아? 자, 다시 가죠.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먼저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먼저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은 마지막에 일어나요. 먼저는 그 심판에 앞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어저께 목사님이 제자훈련 1강을 해요. 제자훈련 1강 기초원 받은 친구들 여기 있는데 1강 2시간 동안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가득한 죄를 평생 지으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고요. 어떤 친구들이 물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죄인이에요? 제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에요? 물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너는 좀 괜찮을지도 몰라.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이래요. 주님, 저는요 살인한 적 없는데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인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늠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 줄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요 힘껏 붙드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십자가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무엇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보려고 초음파를 딱 보는데 놀랬어요. 1cm도 안 돼.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그가 이루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받을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아요. 뭘 바라봐요? 영광의 메시아만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자, 말씀 보죠.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말씀. 우리 오늘 성진이랑 목사님 호흡을 잘 맞춰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23절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영광만 받으려고 했어요.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좀 행복해지겠지, 좀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요. 잘못 온 거예요.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리셔야만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그 예수를 나의 예수님으로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에 와서도 헛된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메시아로 오셔서 너희를 위해 죽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다시 아까 그림 창타구안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막는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넘겨주세요. 자, 말씀 보죠. 자, 네,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자, 24절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요, 얘들아, 내 길을 보여줬지? 하나님의 일을 보여줬지? 내 길을 함께 걸어갈래? 초청이 나옵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자, 목사님이 어제죠,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14명의 친구들이 시험을 받고 어제 한 명이 못 나왔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보면 제자라는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이 나와요? 따라간다. 그렇죠?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목사님 뭐 잠깐 벗어도 돼요?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다는 건 이거 봐요. 넥타이도 벗고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탈의실 땀이 좀 나고 있어요? 선수건도 있어요? 괜찮아요. 선풍기도 있네요. 좋아요. 코드가 바뀌었어요. 자, 괜찮아요. 자, 여러분 계속 가보죠.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 훈련 받는 걸 그냥 훈련 프로그램에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예요. 목사님 친구들하고 1대1로 복음을 딱 제시해보면, 애들아 너는 세상에 서 있니? 하나님 나라에 서 있니? 애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 중간에 있는데요. 완전 착각쟁이들이에요. 그럼 너는 한국에 있어? 일본에 있어? 전 중간 바다에 서 있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근데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간에 서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목사님이요, 그거 거짓말이야. 너 지금 세상에 서 있는 거야. 중간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든지 세상 나라에 서 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든지 예수님을 보고 무시하고 내 길을 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죠.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제 인사해 볼까요? 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니? 성준이가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방금 저를 째려봤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저 예수님 따르는데요?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 저 예수님에 따르지 않는데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냐 안 받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느냐, 예수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요,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래?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 주님, 안 따를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만나야 돼요.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늘 그런 고민을 해요. 설교의 단점은 일방적이잖아요. 목사님 여러분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귀를 닫으면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반응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나? 자, 보죠. 나를 따르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따라간다는 건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요? 답을 해보세요.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요? 우리 지금? 답해보세요. 답. 아까 창 타고 안 했잖아요.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요? 완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려가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당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고요. 악인은 심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갈림길에 있다고요. 이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명확한 거예요. 길이 보여야 돼요. 난 누굴 따라가지? 아, 이 길을 앞장서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여러분, 이 길 실패해요? 안 실패해요? 반드시 성공하죠.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요. 목사님은요, 운전할 때 내비를 봐요. 길을 요즘 잘 모르잖아요. 길을 잘 찾긴 하는데 목사님이 내비를 봐요. 왜요? 나보다 내비가 훨씬 정확하잖아요. 윤수님 그쵸? 멀리 갈 때 내비를 항상 켜요. 예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그러면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고요. 여러분은 이 목적지를 알아요. 이 목적지를 본 사람은요, 결정하는 거예요.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자, 그런데 그 길을 걸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자, 뭘 해야 돼요?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같이 읽는 건데요. 다시 24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자, 뭐 해야 된대요?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대요. 기준이라고 안 되는 게, 유나라고 안 되는 게,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대요. 누구든지 웰컴. 주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시제로 보면 부정 과거예요. 과거형. 과거형은 뭐예요?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 그쵸? 맞아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뭘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 이미 결단된 상태에서 가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다가 아니면 돌아가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얻게 되는지를 셈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도를 가르칠 때 예수님은, 얘들아 계산해봐. 너희가 건물 하나 올리려고 해도 건물을 짓는 비용과 그 이익을 너희가 생각해보지 않겠어? 망할 장사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잖아. 나를 따라오려면 셈을 해봐. 이게 진짜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망할 것인지 살 것인지 계산해보고 그 다음 따르라고요. 자,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쵸? 여러분의 주인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복음이 딱 들려와요. 죄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된 거예요. 너의 중심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몰아내고 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복음 앞에서 내가 주인된 삶이 얼마나 심판받을 삶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뭘 깨달아요? 이 복음 앞에서 이 세상이 망할 것을 보는 거예요. 그쵸? 이 세상이 심판당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바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은 이 세상이 심판당한대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서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뭘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제 모든 계획과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 땅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를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깨달아야 해요. 못 깨달으면 못 가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네가 주인 된 것이 심판받을 결정적인 죄야. 이 세상은 심판당할 거야. 망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갖는 태도예요. 이것 없이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제자 오려면 이걸 물어봐요. 너의 주인은 누구시니? 넌 누구를 따르고 있니? 목사님이 꼭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인데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넌 제자 훈련 못 받아. 돌아가.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돌려보내요. 목사님 지금 14명의 제자 훈련 받고 있죠? 이 친구들이 제자 훈련 받다가 저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 전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돌아가도 괜찮아. 이 친구들과 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보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봐야 해요. 느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복음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세상이 전부인데요. 내가 왕 되고 싶은데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모르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정하고 가는 거예요. 부정하고 가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를 따르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말씀해요. 자, 제자 훈련을 받으면 일단 우리 지금 제자 훈련 받는 한 친구는 일주일에 7개 학원을 다녀요. 일주일에 7개. 진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너 주님을 위해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당장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요, 이 예수쟁이 그러면서요 왕따 시킬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나를 힘을 믿고 친구들이 막 나를 대접해 주던 내가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 닮아가니까 점점 힘이 없어지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얘들이 이제 무시하고 이용해요. 그러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 당시 제자가 된다는 건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죽이고 싶은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류인 사람들이 아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주류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편에 서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들에게 배척받고 죽임당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얘들아, 네가 손해보고 네가 죽임당할 수도 있고 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 따를래? 제자들이요 깨달은 거예요. 배척받는 거 그거 되게 큰데? 근데 따져보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거 배척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훨씬 크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때요? 예수님, 저 그 고난이 있어도 따라갈래요. 어려워도 갈래요. 비교할 수 없거든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갈래요. 손해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저는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로 들어갈래요. 사랑하는 청소년 목사님이요, 이 설교 준비할 때 우리 청소년부터 이 설교가 맞을까? 엄청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신의 길로 초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그 영광스러운 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만큼 그 길이 영화롭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임을 제가 보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래요? 나를 어떻게 하래요? 따라. 여러분, 이거 현재형이에요. 계속이에요. 반복이에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진짜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사실 이번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 본문이. 너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밤까지 진짜 이 말씀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막 물으면서 막 기도했는데, 저는 이 따르라를 보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따르라는 현재형이거든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이에요. 주님은 계속 따르래요. 계속 따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서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뒤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요? 뒤로 물러가면 어디로 가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으로 들어가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거든요. 이 땅에 살면 길면 100년이에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형수가, 엄청난 살인마가, 그렇게 가슴이 냉담한 차가운 정 하나도 없는 사형수가 마지막 자기가 교수형에 처하고 그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갈 때 오줌을 지린대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100년밖에 안 사는 인생의 죽음도 두려워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면 그 두려움 어떨까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뜻을 알아요. 나를 따라온 너희들아, 저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심판으로 가면 안 된다. 나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로 들어가자. 주님은 여러분에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된다.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목사님 심판을 자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요,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으로 가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 목사님, 여러분의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분명히 이 복음을 전했는데, 땀을 흘리고 지난주에는 혀를 씹어가지고 피를 나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안 따라오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실 겁니까? 예수님 따라가실 겁니까? 고난이 와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가실 거예요? 갈 거예요? 갈 겁니까? 집에 가면 안 돼요? 집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같이 가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고난만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어떻게 고난만 있겠어요? 마귀는 손해만 가르쳐줘요. 너 손해 봐야. 너 그거 그때 못하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떨어져. 예수님 따라가면 너 바보 돼. 마귀는 언제나 주님의 것을 감춰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주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가 되면 나 혼자 그 길을 걷지 않고 주님이 함께 걸어주십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친구들하고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나눴어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진짜 복을 알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예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 기쁘게 걷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 아니면 자신도 그 길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고 싶습니까?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마지막 말씀. 자, 넘겨주세요. 맨 뒤쪽으로 가주세요. 맨 뒤쪽으로.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새 시대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부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집,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이 땅을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 자기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을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며 주를 따라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목사님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고난이 와도 따르겠습니까? 자기를 부정해도 따르겠습니까? 끝까지 따르겠습니까?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려요. 고백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질 만한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근데 왜 그래요? 진리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 평생 그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순종하고 나아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에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너는 나를 따를래? 내가 보여준 이 하나님의 일을 믿으며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갈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메아리 쳤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돌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아닌 길로 가면 반드시 심판당해요. 주님, 끝까지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을 바치고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썩어질 이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는, 나의 충성을 바치는, 나의 순종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아서요. 걱정돼요. 두려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하십시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드려요. 쓰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으로 이 고백 올려드립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3절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께 내 혼 최우승리 믿으며. 최우승 목사님이 가사를 불러주겠습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늘 바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바치며 우리를 이 영원한 길로 부르신 주님만 충성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충성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한번 이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기도하며 박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말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게 합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제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걸음을 따라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할 때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겠냐고 물으실 때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걷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믿으며 주님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믿으며 약속 믿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위에 나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마음을 들여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성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 쾌락 따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시니 제가 올바른 고백을 하고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따라가며 살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다음 이예온 우리 중1들이 요즘 활약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중1 예온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즘 계속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단 한 번뿐인 왕이 되시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형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형까지 생각하는 우리 예온이. 우리 예성이 오늘 맛있는 거 사주세요. 다음 이율준. 오늘은 우리 남자친구들이 율준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희의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로 살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을 숨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인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율준 너무 멀다. 좀 나와. 자, 우리 광고하시는 오늘 주은이죠. 우리 주은이를 박수로 앞으로. 마이크 이걸로 켜주세요.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3월 한 달간의 광고를 맡게 된 전주은입니다. 네. 청소년부 예배는 모든 친구,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넘겨주세요. 예비원 순서가 반별로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아마 다혜쌤 반이 하셨는데 다음 주에 윤수쌤 반이 하니까 예비원을 맡은 친구들은 10시 15분까지 와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3, 4월 청소년 매일 성경을 저번 주에도 나눠드렸는데 혹시 안 가져가신 분들을 위해 계속 저 뒤에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하시고 청소년부 올 때 청매를 꼭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행사팀 뭔가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소그룹 모임 후 이곳으로 모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새 친구 항연을 이거 제가 정연우 님과 정연주님 예은 쌤이 아마 네, 새 친구로 청소년부에 함께하게 된 친구들이 있는데 정연우와 정연준 친구 앞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와. 자, 그러면 각자 이제 자기소개, 뭐 나이와 학교 이름 이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산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정연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익여고 다니고 있는 고1 정연우라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맞죠? 오늘이 이제 연준이 생일 맞죠? 그래서 청소년부의 생일 선물을 설교를 열심히 듣고 적으라는 의미로 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제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모지를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먼저 우리 연준이가 이런 이모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보내줬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파란색을 좋아한다든지. 새싹은 뭐 계속 성장을 하는 의미인 것 같고요. 파랑 하트는 그냥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 하트를 골랐던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부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담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우는 이런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너무. 어떤 의미? 피아노는 그냥 취미로 치고 있고요. 그리고 새 학기에 다람쥐 같다는 소리 들어서 다람쥐랑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요거 그리고 학생이어서 가방했습니다. 다람쥐를 닮았고 피아노를 잘 치는 연우.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네. 그리고 우리 연우 연준이를 위하여 이제 새 친구였던 한 친구가 청소년부를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제 정든 친구가 된 우리 형민이가 청소년부를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처음 왔을 때부터 저를 잘 챙겨주고 애들이 착하게 대해줘서 적응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고 기억에 잘 남아서 더 좋았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 학교를 다니는 친구 또는 동생 또는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눔교회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멋있게. 왜냐면 형민이도 작년에 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형민이처럼 멋있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이제 끝났고요.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이요? 형민이도요.
예. 나눔교회 임직자 투표 오늘 오후 12시 15분 지하 본당. 오늘 한다네요. 이게 아무튼 뭔가 대상이 세례를 받으셨거나 입교를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자기가 세례를 받았거나 입교를 했다 하시면 이제 오늘 오후 12시 15분에 지하 본당에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달라고 하시네요. 양기표 선생님 나오시기 때문에. 양기표 뭘 투표하는 거지? 예. 부정 선거에 넘겨주세요. 뭐가 더 있나요? 없어? 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그룹 모임으로 행사팀은 끝나고 모여주세요. 행사팀 행사팀 12시 40분에 행사팀 12시 40분에 여기로 모여주세요.